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바로 초막절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참 하나님 창조자시고 구속자시고 전능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2장부터 12장 이 본론에 10가지 사건과 7가지 표적, 기적이 나옵니다. 표적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사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목적이죠. 표적을 행하시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누리게 오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에게 산길이요 진리요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 오셨죠.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 가지 보면서 이러한 믿음이 계속 자라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사건, 초막절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항상 성경은 그냥 우연히 써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로 원하나? 바로 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인 초막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3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7가지, 7 feast가 나오죠.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작게는요 이렇게 압축해서요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7절기를 주셨는데요. 그 7 봄과 또 오순절과 가을절기 이 3절기에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하는 것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에 그 수요 성서 시간에 7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7절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에 7가지 절기를 지켰는데요. 처음에 봄의 절기가 처음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봄절기인데 이 6월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때는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지난 성찬 때 저희가 무교병 같이 성찬 때 나눴었죠.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이 봄절기는 성경의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사이에 있는데요. 그때 이것을 저희가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려주시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상징이죠.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 또 그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것, 초림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주는 사건, 그 예표가 이 3가지 절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7 곱하기 7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산수 시간인데요. 이게 합쳐서 50일이라죠. 초실절이 지나고요.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는 게 50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실절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 되죠. 또 저희가 이 오순절을 7일씩 7번 주일을 지난다. 그래서 7절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으로 77절이 오순절이에요. 그건 날짜를 생각할 때 77 해갖고요. 7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은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이죠. 교회가 시작된 것인데, 자,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희가 메시지를 잊지 말자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는 누구를 추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저희와 같은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농사로 이야기하면 추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 영혼 추수가 시작됐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추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역사가 2000년이 흘러왔는데 이방인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절에 저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존재하나 하는 정체성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알기 시작해요. 그냥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성경의 달력으로 3월 6일이 오순절인데요. 우리 현대 달력은 5월과 6월 사이예요. 그렇게 해서 4개월이 지나면 가을절기가 시작됩니다. 가을절기 세 가지. 첫 번째가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간으로 보면 오순절이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나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4개월을 영적으로 보면 추수의 마지막, 추수가 완성되는 기간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추수가 시작됐거든요. 농사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과 6월에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추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가을 되면 추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방인의 추수를 이 기간 동안 마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마치는 맨 마지막,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한 해의 그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에 대한 이방인 추수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다시 오시는 그 Second Coming of Jesus,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초림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구나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가을절기입니다. 저희가 이 가을절기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볼 수 있죠. 자,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나팔과 함께 오시는 이 휴거, 랩처를 갖다가 저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거가 있으면 이 땅에 뭐가 시작됩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거룩한 신부들 같은 사람들, 정말 정결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7년 환란 때 남은 자가 있죠.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할 사람들이 더 많죠. 이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 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 우리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절이에요. 이 7년 환란과 그 다음에 지상 재림 후에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그 천년왕국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죠. 자, 요 그림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그림, 장막절의 모습. 장막절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지내던 것을 기억하는 날. 동시에 한 해의 추수를 다 마무리하는 날을 또 기념을 해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름이 영어 이름이 이렇게 돼요. 영어 이름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Feast of Tabernacle, 이 장막이라는 얘기죠. 터버너클이요. 또 Booth라고 얘기했어요. Feast of Tents,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던 것을 그리고 히브리 말이 중요한데요. 수콧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장막절, 초막절을 가을에 지킬 때, 자, 처음에 나팔절, 우리 미국에 사니까 다 알죠. 나팔절을 지킬 때 이 유대인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로시 하샤나.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다 문 닫는 날이에요. 욤키프, 그게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이 지나서 5일이 지나면 바로 숫꽃을 지켜요. 그래서 저희가 로시아샤나, 이건 다 히브리 말이에요. 로시아샤나, 뉴 이어라는 얘기인데요. 로시아샤나, 욤키퍼, 속죄절, 속죄날, 그 다음에 수꽃, 장막절 얘기해요. 자, 이 장막절에 대한 메시지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5절, 성경 전체 구약에 6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 요한복음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7일 동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숫자를 이야기하죠. 항상 7은요, 구원의 숫자. 주님의 구원이 이제 완성될 거라는 얘기. 7일 동안 지키면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이방인의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어느 정도 증거되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세요. 공중에 임하세요. 그리고 7년 환란 때도 7년 환란 때 특별히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세요. 마지막 혹 남아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세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Feast of Gathering이라고 되어 있죠. 다 주의 백성을 모으는 날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로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서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를 안 믿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요. 그곳으로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7일, 이 장막절은,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첫날도 마지막 날도 성회다 안식으로 지키죠. 하나님의 안식일이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그냥 쉬고 그냥 편안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창조의 주인공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니까요. 다른 것에서 저희가 안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끝도 예수님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끝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끝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창조주와 전능자와 구원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이렇게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23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벌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두 절기는 페스티벌로요.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면 찬양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즐거워하는 페스티벌로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7가지 절기 중에서 2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쉽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저희가 농사 지을 때 언제 제일 즐겁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의 즐거움은요. 언제요? 추수할 때.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추수하려고요. 곡식을 얻으려고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수고와 김을 매주고 다 해주는 수고는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 기뻐하죠. 그러므로 7가지 절기 속에서요, 2가지가 있는데요. 추수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원래는 밀추수, 여름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기간이에요. 5월과 6월. 추수가 시작돼서 언제 추수가 끝난다고요? 초막절에. 그래서요, 7가지 절기 속에서 오순절과 초막절인 이 장막절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수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저희 가운데 추수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잃어버린 저희와 여러분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모든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피를 자꾸만 뿌려주세요. 예수의 씨를 나눠주시고요,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예수의 그 물을 나눠주셨는데요. 그 예수의 물과 예수의 피, 예수의 그 떡,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즐겁냐?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예배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 즐거워해야 되는 건 아버지의 즐거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나를 보면서 이 땅에서 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언제 즐거워하냐? 이때 가장 즐거워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목적.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쁨까지 가려면 잘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아버지의 분량까지요. 최소한 저희가 영적인 아기부터 시작해서 잘해서요,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해야 부모의 마음을 좀 알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예수님께서 지키기 위해 내려가십니다. 자, 그 모습을 볼까요? 이 초막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이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 페스티벌, 이때부터 시작된 축제는요, 진짜 천국의 삶으로 그냥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7장이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7장을 통해서 바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과 이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7장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초막절 준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형제들이랑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7장 10절에서 13절이고 14절부터 36절까지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안식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종류의 항상 반응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약의 여호와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 가운데 눈이 떠지는 사람이 있고 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신 여행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이라도 누구를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아도요, 들어도요,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들으면 형제인데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탁 만져주셔갖고요, 우리 안에 눈꺼풀을 탁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봐도요, 들어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한 번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으시는 그 표적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믿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이요, 그렇게 보고 들어도요, 주님께서 탁 만져주시지 않으면, 때가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누구라도 안 믿었다고요? 형제들이래요. 같이 살았는데요, 같이 보았는데요. 이 형제들은 언제 믿습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의 이후에 보면 바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 이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그 배척을 당하시죠.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요, 이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사람들이요, 은혜를 버리고요, 딴 길로 간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복음은요, 흘러갑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터키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요, 미국으로, 다시 아시아로 흘러가죠. 넘쳐나면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데요, 그 나머지는요, 이상하게 받았던 처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려요. 대부분은 그 옛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형식적인 신앙이 남습니다. 이걸 바꾸고 싶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땅까지 가도록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사람, 항상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 중에서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중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요.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놀래죠. 도대체 이 사람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배우고 받은 거지?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날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이 끝날 때. 우리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알려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경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자, 마지막 날 진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초막절에 여기 와서 성전에서 너희들을 가르쳤는지 아냐? 이것 때문에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인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광 받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초막절에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기억 못해도, 다른 거 복잡합니다. 절기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 기억 못해도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거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 가장 귀한 것 이거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얘기예요. 물 이야기예요. 어떤 물이요? 우리가 그냥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라요. 내가 바로 생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물 이야기야 떡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요. 물과 떡 이야기예요. 2장에 처음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너희 이 물 먹으면 목마르는데 내가 집재 주는 물, 그게 생명의 포도주다. 내가 포도주다 하는 얘기죠. 3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데 그 물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그 피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초막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나? 예수의 물을 마셔야 되고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그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라고 되어 있죠. 목마른 정말 갈증, 영적인 갈증이 저희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뭐가요? 내 안에 누구에 대한 갈증이요? 예수에 대한 갈증. 그러면 저희가 주일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 왜 즐겁습니까? 생명을 지금 먹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아니면 맛있게 잘 차려진 음식이나 누가 정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식욕이 생기죠? 식욕이 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얘기.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제가 이것이 영적인 갈급함.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유지를 내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어디서요? 배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다. 그때 이 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생명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누가 흘러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의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럼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형태가 바로 성령으로 거해 주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거듭남의 한번 조건, 새로 태어나는 것,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게 계속 같은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거듭난지 얘기해 주시죠.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4장에는 무슨 물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야곱의 물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의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인데 물 좀 마시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절기, 나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절기가 뭔가, 봄절기는 내가 생명의 물이 돼서 너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오순절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 물을 너희들이 마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넘쳐나게 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요. 이 희한하게요, 이 물은 한 군데 있으면 썩어버리는 것 같이 한 군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방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5장에도 물 얘기, 떡 얘기 하시죠. 5장에 무슨 물 얘기입니까? 5장에는요.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5장에 무슨 표적입니까? 베데스다 모시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야 내가 움직여줘야 너희들이 병이 낫고 구원을 받고 회복한다. 내가 진짜 치유하는 물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또 메시지예요. 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모든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 믿으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 다른 거 아무리 마셔보고 다른 거 아무리 구해봐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뭘 주려요? 나를 주러.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은 마시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요. 6장에 나를 먹어야 된다 했어요. 오병이어 먹여 누시고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장에도 똑같은 거죠. 오병이어 사건 보여주시고요. 너희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디까지 먹고 어디까지 마셔야 됩니까? 어디까지 흘러가게요? 우리의 혼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성전처럼은요, 우리의 혼의 구조가 4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깊은 곳에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위에 목숨, 성품, 그 다음에 뜻, 힘. 이것을 우리가 성전과 한번 비교해서요. 성전의 구조인데요. 자,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야 돼요? 보좌로부터. 예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의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트에 가장 중심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어디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저기가 의자에 가장 주인 자리예요. 주인 자리. 왜냐면 우리가 속에 있는 것 따라 움직이잖아요. 속에 뭘 품고 있느냐. 이 속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저희가 먹고 마시는데 어디까지 들어가게요? 우리의
심장까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일 겉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힘이에요. strength.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성소가 mind,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다시 지나서 지성소,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그곳이 바로 soul이라는 성품과 목숨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heart, 카르디아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에요. 물론 성소에만 들어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맛을 보는데요. 진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가고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것은 어디까지요? 이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소스,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시라는 걸 어디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마셔야 된다고요? 하트까지. 그래서 이걸 먹는 비유가요, 바로 지난주에 봤던 이 손가락 비유예요. 저희가 그냥 입으로 넣어서 생기기만 해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과정,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을 내 하트까지, 내 마음까지 집어넣느냐, 뭘 통해서요? 묵상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그냥 생명의 떡을 보는 거예요. 그림의 떡처럼. 그 다음에 이것을 쓰고 그러면 만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입에 집어넣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걸 이해시키고 정리를 해서요, 드실 수 있도록 잘라드리고요, 요리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숙제는 여러분들 거예요. 뭘 하셔야 돼요? 삼켜야 돼요. 삼키는 게 뭐라 그랬으니까? 넘기는 게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 구절구절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갖다 정리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돼요? 집어넣고 나서요, 메디테이트,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트 하지 않으면요, 에너지화 되지 않습니다. 메디테이트 하지 않으면요, 묵상하지 않으면요, 지금 배에다 집어넣는데 거기 배에 이 생명의 떡이 들어가 있어도요, 이게 소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안 변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죠. 변할 것 같이 하는데요, 제대로 안 변해요. 다시 또 나타나요. 내 모습이 또 나타나죠.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을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급하게도 안 되고요, 빠르게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들이 다 다르고 조건들이 다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내 거를 만들려고요. 한 절이라도. 요한복음 5장 24절 그거 외우시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요, 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깊게.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잖아요. 그 암송을 하면서요, 자꾸만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녹아서요,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죠. 자, 이것이 바로 저희가 묵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부터 주인이 되세요. 중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이 돼요. 이거 안 하고 하면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힘으로. 사람마다 힘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의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니까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내 의지 갖고 하니까요. 내 감정 갖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훈련.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제 기도는 이 다이제스트 하고 나서 배설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씹었는데 내가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내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가스가 있고요. 내 안에 독이 있고요.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죠. 화장실 가서. 그 버리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후에 깊은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진정한 의미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쓴뿌리들이, 그런 독성들이, 세상 닮은 것들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프랙티스할 수 있죠. 연습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이거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훈련을 안 하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음식만 잔뜩, 만약에 한 일주일 동안 화장실 안 가고 하면 음식만 계속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음식이 그 다음 먹힙니까? 안 먹혀요. 어디가 제일 급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안 가고 계속 일주일만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이 안에 있는 독성이 다 올라와서 누렇게 뜨죠. 가끔 우리가 변소나 화장실 시설이 나쁘면 참잖아요. 한번 오줌이랑 소변이랑 대변을 한 일주일 참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씀이 이 묵상이 안 된다는 것 속에서는 묵상을 할 때 뭘 하지 않았어요? 배설을 하지 않았어요. 배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계속 고백하고 내 거 뽑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그 다음 다른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이거를 해야 그 다음 무슨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만 먹는 게 나아요. 뭐 안 하려면요. 배설을 안 하려고 그러면요. 조금씩만 먹는 거가 나아요. 이렇게 막 잔뜩 먹었는데요. 배설하는 걸 어떻게 배설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배설을 안 하면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드시고요. 예수님의 떡을. 그 다음에 이걸 소화시키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요. 아, 주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계속 하면서 그냥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세상은 치유를 받았는데 내가 치유를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기적으로 좀 생각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해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첫 번째잖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내가 복받고 싶고 내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장 손해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는요. 그래서 잘 드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쓰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좀 나한테 잘 씹어갖고 소화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 하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잘 좀 정리해서요. 넣어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말고요. 쓸데없는 거 말고 진짜 말씀만 정리해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신 먹고 제가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소화하면 저 잘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요. 먹고 소화하셔야 돼요. 소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90%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먹고 소화되고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잘 가면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힘 생겨요. 누가 주시는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봉사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선교하지 마세요. 헌신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말려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이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전부 이제 탓하기 시작해요. 탓하기 시작하죠.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왜냐하면 말씀이요 우리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갖고 안 보이던 것까지 보이게 만들어놔요. 유대인들이 이랬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가장 큰 날에 이게 진짜 기뻐하는 날이다. 왜 기뻐하느냐? 가장 greatest day예요. 가장 초막절의 끝이 가장 즐거운 날인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신천 신지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마귀가 지옥으로 가는 날. 인간의 이 아픈 슬픈 눈물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이렇게 저희 가운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가장 즐거운 날을 언제부터요? 주일부터 매일매일 경험하기로 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잖아요. 정말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날인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가 생기면 주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초막절. 뭐 하라고요? 추수에 관련된 일 좀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추수요?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 추수요. 한국 사람 추수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다 거의 있을 때 들을 만한 사람 거의 다 듣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에게 주는 분량이 있죠. 제발 어디까지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서 갈급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는 거기까지. 먹고 배설하고요. 이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에도 보면요. 항상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누가 듣고 순종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리 중에 일부가 하인들 같은 사람. 저희 가운데 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교회 또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죠. 저희가 이 일을 하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추수의 일을 하려면 잘 생명의 떡을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생수 성령의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내 뱃속까지, 내 마음까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가게. 열심히 드시고 소화하시고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이게 전부 은혜군요. 또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향기를 저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목마른 심령 가운데 배고픈 심령 가운데 참된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저희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먹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추수의 일을 저희의 삶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